선생의 말씀을 보다 보면 선지자의 말씀에서 독특한 선지자들에게 명령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에스겔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뭐 토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오랜 시간 동안 또 눕고 오른쪽으로 또 눕고 뭐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고멜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상징,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는 상징 행위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징이었었죠.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 줄과 멍에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걸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서로 하여금 이렇게 그 딱 멍에를 매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잖아요.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게 바로 이 줄과 멍에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명령하시는 그러한 때가 이게 그 오늘 1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좀 약간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1절 말씀에서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 또한 시대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여호야김 시대인데 또 시드기야 시대가 나오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때로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게 원래는 시드기야 이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는 시드기야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나와서 아, 이게 아마 필사자들이 이것을 잘못 기록하였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을 잘못 기록하였다라기보다는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 그 여호야김이 요아스의 아들인데 이 여호야김이 한 10년 넘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다스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바로 누가 그 왕이 되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어 8살 정도에 뭐 왕이 되어지게 되는데 역대하 말씀에 보게 되면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3개월 정도밖에 그 왕으로서 다스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게 되면 여호야김이 왕이 된 그러한 그 시점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시점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시드기야 초기라고 하게 되면 여호야김 왕의 때나 시드기야 시대나 뭐 그냥 한 해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풍전 등화와 같이 참 어려운 때, 슬픈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라라고 하게 되면 아 그래 뭐 우리는 이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그 줄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뭐 이런 의미로서 뭐 우리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옥에 갇혔지만 그가 옥에 갇힌 쇠사슬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자로서의 그러한 의미로서 그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서 이것을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줄과 멍에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단순히 예레미야 목에만 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의 여러 사신들이 이곳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 주변의 왕들의 그러한 뭐
도움을 받아서 뭐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그러한 여러 왕들이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사신을 보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줄과 멍에를 너만 맬 뿐만 아니라 그 왕들 모두에게도 다 이 줄과 멍에를 보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너희 주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줄과 멍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줄과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큰 능력과 첫음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과 그러한 통치권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통치권과 그러한 주권을 위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위임하시냐면 5절 말씀에 뒤에 보게 되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 통치권과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게 여기에 핵심입니다. 옳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시드기야 왕이 아닌가, 아니면 새로운 왕을 세워갖고 누가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바벨론으로부터 뭐 해방시켜줄 누구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 아닌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 옳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그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종, 그리고 내가 세운 그러한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나 다윗과 동일한 그러한 의미로서 느부갓네살을 세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그러한 무엇의 도구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스리게 하고 섬김을 받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모든 나라와 그와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자신들을 섬기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이 줄과 멍에를 주어서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심지어는 들짐승까지 느부갓네살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멍에를 매지 않게 되면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가 이 선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세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로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근데 만약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만약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뭐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나라로 다친다면 예전 일제 그 한 40년 이상의 그러한 그 통치함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 일본에게 통치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독립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자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가게 되고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되고 너희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그러한 나라는 그 땅에 머물러서 그래도 그 땅 안에서 밭을 갈며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갖고 결국엔 끝까지 저항하다가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뒤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러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와도 오늘 말씀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것들을 내리실까요?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의 그러한 질병이 왔었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창궐하였었죠.
또한 어느 때에 보게 되면 그 어떤 그 과학자들이 코로나 같은 그러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전염병이 몇 년 안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고 또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만 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왜 이러한 전지구적인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내십니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보내십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바벨론을 섬겨서 그 압제를 당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 전 세계적으로 다 보내신 것은 뭐 중국에서 그렇다면 뭐 음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붙잡혀가기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물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시지만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영원한 그러한 왕으로서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도구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서부터 우리 아예 읽겠습니다. 34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였어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서 영광 돌리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이것을 고백할까요? 그 앞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가 그 충명을 잃어서 짐승과 같이 소와 같이 풀을 먹고 그냥 찬 이슬을 맞으며 살았던 때에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한 마리의 송아지처럼 하나님이 멍에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앞자리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죄의 멍에를 풀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죄의 멍에가 아닌 하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당장 죄의 멍에를 맨 것처럼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맨 것처럼 그들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정말 매야 될 멍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살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서 또한 복된 장소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며 죄의 그러한 종들이 되어 살아갔던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큰 압제 가운데에 바벨론의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는 가운데에 그들을 또한 그 징계를 받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과 환란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이 하심인 줄 믿사오니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돈의 종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명예의 그러한 그 종으로서나 아니면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로서 하나님의 멍에를 맨 자들로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